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6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인지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선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와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지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시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받고 자기가 말씀 안에 살아가면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을 심판하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에 살던 아합은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그는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동편, 요단강 동편 디셉 땅에서 태어났고 들이 넓은 길르앗에 가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부모가 누군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가 제사장의 일도 선지자의 일도 겸하여 하는 것을 보면 레위 자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라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삶,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자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임신했을 때 주의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다라고 선포를 해줬고,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과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하고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리란 요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증거를 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모습이 되셨을 때에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걸 보면 엘리야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일에 함께 하였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시어 복을 주심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시험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던 엘리야는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와 같이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이 된 것은 그가 그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향기로 삶을 살아간다면
엘리야에게 오셔서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셔서 복을 주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는, 그래서 그 삶이 아름답게 그의 삶이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온영교회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빛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오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어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지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직 기도에 힘쓸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들렸다가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 기도함으로 12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모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가능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여호와의 능력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한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 이 아이의 영이 돌아오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의 제자 엘리사는 말하기를 자기 스승이 죽으려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려고 할 때 요구사항을 말하라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 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왜 했을까요?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을 지켜보니까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만이 온전히 할 수 있음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는 스승만은 못하니까 아예 스승처럼 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더해야만 내가 선생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함을 알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성령 충만하고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 오늘 4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능력으로 임해 주실 때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다 주심을 성령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한 사람한테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으니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을 지켜주심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곳은 북왕국이고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왕국의 암흑기라 말하는 아합이 통치할 때입니다. 아합은 자기 부인 이세벨과 함께 우상 섬기는 데 빠져서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시대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일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의 손에 이세벨의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고 물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가서 살게 하고 거기에 머물고 하신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니까 그 시내도 마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땅으로 인도했는데 거기 갔더니 한 여인이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으려고 준비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비가 오고 곡식이 자라서 먹을 것이 있을 때까지 그 집에 한 줌밖에 없었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 되니까 그와 함께하였던 여인과 그의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오시어 복을 부어주시는 삶, 지켜주시는 삶이 되심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지킴을 보호함을 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긴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찼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다가 지쳐서 나무 밑에 쓸어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깨우시고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고 힘을 얻게 한 다음에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함께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신 복은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내 앞에서 희생을 드리기 위함이다. 곧 내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한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분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진액을 먹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아줘야 된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럽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왕처럼 제사장처럼 어찌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며 잘못된 이론과 교만에서 나온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삶을 사는 그 삶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 우리가 조금 매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나는 예배합니다 노래에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예배는요.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내 뭘 먼저 드려야 돼요? 삶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삶이 될 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에 대하여 지금도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벨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나 예배 드렸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요.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엘리야가 아합한테 요구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라. 나하고 대결을 하자.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가 대결하자. 그러니까 아합은 바알 선지자 450명만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450대 1로 대결을 하는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바알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니까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렀지만 죽어있는 바알은 대답할 리가 없죠. 그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12통을 붓고 그리고 도랑에 물이 넘쳤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음을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으니라. 아멘. 갈멜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오늘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돌과 나무와 제단을, 제물을 다 태웠다. 누가요? 하나님. 그리고 도랑에 넘치던 물을 순간 다 핥았다. 다 말라버렸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엘리야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받아 주시고 그를 의인이라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하여 주심을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의인이라 인정하여 주시고 네가 옳은 예배를 드렸다, 영적 예배를 드렸다라고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가리라 데리고 가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려놓고 엘리야가 헤로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태워서 데리고 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데려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천국은 데리고 가시는가? 데리고 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갈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리고 가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삶을 살 때 가능함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야가 바람 타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던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나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데려가 주시는 모습을 기대하고 그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해 주시는 그 자리에 다 이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내 삶으로 보여주면 누구라도 가능함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므로 엘리야가 받았던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다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엘리야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삶,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